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뭔 계명을 주셨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고 권면해서 모이기에 힘쓰라. 세일의 기도에 한 주 남았습니다. 아멘.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멘.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하라고.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 얘기를 어제 그제 계속 살폈죠. 오늘 오늘 저녁까지 조금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5절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 상황에서 또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그래서 만나주시면 11절 12절에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중풍병자가 걸어갈 수가 없어서 남이 메고 와야 됐는데 이제 일어나서 내 상 내가 메고 네가 누웠던 네 이불 정리하고 집에 가라 이랬더니 그가 일어나 곧 그 침낭을 메고 갑니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아멘. 안 만나도 됩니까? 그러면 왜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나는가? 이 부분.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꽤 부자였던 것으로 봐요. 뭔가 재력이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앞에서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못 가게 되니까 야,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을 뜯자. 그러면 지붕을 뜯으면 아무리 허술하게 지었다 해도 사람이 올라가서 그 많은 일을 할 정도 되면 그래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허술한 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뜯었으면 그 집 다시 다 손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뜯어라 해가지고 지붕을 뜯고 내릴 만큼 힘이 있었어. 네 사람이 뜯었겠어요? 중풍병자의 의지로 그의 생각대로 뜯었겠어요? 저는 네 사람은 중풍병자가 뜯어. 그리고 나 내려. 나 만나야 돼. 그래서 네 사람들도 그래 그러자 합심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걸로 봐요. 그러면 그 네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나 정확하게 어떤 관계였다, 중풍병자에게 무슨 관계인가 그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일가 친척이 됐던 친구가 됐던 뭔가 크게 그 사람과 결속돼 있는 걸로 보여요. 품삯을 주고 짐꾼을 가마꾼들에게 가마매라고, 그래서 옛날 양반들이 가마꾼들을 시켜서 가마매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품삯을 받고 왔다면 아이고 여기까지 해야지, 더 이상 우리 못해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그 많은 수고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밀착돼 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영향력은 꽤 컸다고 봐요. 자, 어떻게 해서 중풍병에 걸렸는지는 모르나 중풍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만한 재력을 가졌고 또 이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겠어요. 병 고치려고. 좋다는 약은 또 명하다는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을 것이고 민간요법도 해봤을 것이고 별짓을 다 했을 거라고요. 그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돈이 있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뭔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을 쳐봤겠죠. 근데 안 돼요. 중풍병은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내가 이미 혈관이 터졌던, 내려 올라가는 혈관이 막혔던, 터지면 우리는 중풍, 막히면 뇌졸중 여러 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의 많은 기능들이 이제 죽지요. 그러면 내가 괴사하면 그 기능, 뇌에서 하는 그 기능들이 마비되니까 손발 움직이기도 말하기도 그리고 걷지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거죠. 자, 그것처럼 이 중풍병처럼 우리는 죄라는 거. 그래서 죄인들이 죄인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는 뭐가 옳은지도 분간 못하고 사는 게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죄인들의 상태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병이 중풍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려다가 고칠 때에 다른 흉악한 귀신인 딸 때문에 온 가나안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네 딸이 나았다 나았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그 시간에 네 아이 나았다 그러니까 나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성경에 유일하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것 때문에 서기관들과 이제 시비거리가 평생 예수님 죽을 때까지 신성모독 지가 하나님이라 한다 이래서 죄목이 돼요.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되고 재판 받을 때도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자, 그런데도 이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내 죄사함을 받았네 이래서 고치시는데 자,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딱 하나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걸 단순히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한 가지 한두 가지 이런 걸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이후 23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면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다 이 말은 그들의 행동을 보신 그들의 행한 걸 본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면은 중풍병자만이 아니고 메고 온 4명의 사람들 또 그들이 왜 메고 왔냐 보면 5절에 그렇게 5절은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데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그랬어요. 그러면 중풍병자고 4사람만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중에 그 어머니나 만약 이 중풍병자가 나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 있었을 거고 자기들이 들 수 없는 힘이 약하니까 더 힘센 사람들. 보통 장례를 치르면요 관을 매요. 그때 관을 들 때에 보통 6사람 정도 관 운구할 사람을 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주로 남자들을 해요. 그러면 남자들만 그 운구를 6만 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네가 매라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왔어. 그러면 그 무리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좁혀서는 중풍병자와 맨 4사람의 믿음 그 행동을 볼 수 있지만 그 주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식구들도 있었겠고 뭔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보시고 인정해 줬어요. 예수님이 너는 정말 이 병을 내가 고쳐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정말 선언하실 만큼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죠.
인정한 믿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가 응답된 기도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내 믿음은 어떤가 이걸 좀 봐야 돼요. 일단 이들의 믿음, 예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인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 첫째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바르게 그가 믿어야 될 방향 설정을 바르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여러 형태의 중풍병을 고쳐보겠다고 했겠죠. 근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라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 자,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든지 목마름을 뭔가 하여튼 불만이 있어요. 뭔가가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이걸 채워보겠다고 이것도 저것도 많이 하지요.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죠. 근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나를 버렸다 너희가. 그러니까 목말라요. 목마름의 형태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잖아요. 조급해지지요. 거칠지요. 사나워지지요. 뭔가 목마르니까 뭔가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막 미쳐서 뭔가를 마셔요. 근데 그건 진정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 못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무슨 성적인 욕구 그거 막 채워보겠다고 향락에 취하는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보이는 것들을 모은다고 취미로 그래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술이나 심지어 다른 마약까지도 손을 대면서 해보지만 더 피폐해져 가고 더 무너지지 결코 길은 없어요. 자,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는 다 이루었다. 난 정말 기쁘다. 오늘도 고백하고 있고 전 세계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정말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고 찬양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하다가 많은 걸 해봤겠죠.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 소문을 그리고 예수께 나와. 이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사람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상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운동장에 다름질한단 말이야. 근데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다름질을 잘한다고 빨리 달린다고 쉬지 않고 달린다고 다 상 받는 게 아니고 분명한 결승점을 향해 가야 돼요. 분명하게 가야 할 한 곳이 있어요.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근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일 때가 많아요. 솔로몬은 127편에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면서 자, 아침 일찍 일어났어. 저녁 늦게 누웠어. 그러면 하루 종일 열심히 산 거야. 열심히. 그런데 그 수고하며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헛돼. 여러 일이 얘기해요. 솔로몬은. 여러 가지 돈 버느라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누가 취하려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엉뚱한 데다가 다 끼치고 그 많은 것들을 수고해서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 자식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는 너무 많은 역사에서 보잖아요.
그럼 무엇이 생명인지 어떤 게 유익인지도 모르고 인간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분과 함께 그 앞에 가서 인간이 예수가 누구시냐 그럴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 거룩한 구속함이 된다 그럴 때 이 방향성은요, 인간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건 지혜예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인데 죽어야만 했냐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이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걸 새롭고, 히브리서 9장에서 얘기한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가는 여호수아에게 1장 7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됐을 때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네가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정리하면 너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나는 이 길을 가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나는 어디를 가든 형통한다.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오직 우리가 목숨 다하여 가야 할 길이 뭐냐? 예수. 그 길을 가야 돼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망의 길을 어떤 사람은요,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가요. 그런데 사망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거죠. 이건 지혜가 없는 거야. 이게 잘 분별을 못해.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알아요. 말을 안 들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는 바르게 간다 그래요. 예수가 아닌데 예수 없이 살면서 다 자기들이 똑똑하다 그래요. 한 번은 죽어요. 그 다음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예수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거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가 한 2개월 전쯤에 여름 지나고 발가락 사이가 자꾸 가려워요. 보니까 뭐 불구죽죽하게 뭐가 그래도 무좀이 또 뭐 생기나 그 생각이 들어서 목욕을 하면서 가끔 제일 좋은 위생법은 손을 씻되 손가락 뭐 이 사이사이에 잘 씻어만 내도 그 전염병이나 이런 그 위생에 도움이 된다고 잘 씻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 때밀이 타올로 이런 데 막 빡빡 문질러 갖고 싹 벗겨낸 다음에 물로 싹 씻어내요. 발가락 사이도 다 그래요. 왜? 뭔 균이 무종균이라도 있으면 씻어 나가보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더 가려워요.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혹시 우리 교회에 그 상비약 있거든요. 상비약 통에 무좀약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좀약 일본에서 사온 거 있어요. 그 일본에 갔다가 2개 사왔다고. 좋다고. 일제 그러면 또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국산보다는 일제. 일본에서 사왔대요. 2개. 물로 된 거 하나 하고 연고로 된 걸 2개. 트도 않은 새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연고는 손을 묻혀야 바르지만 물로 된 것은 위에만 딱 따면 물로 이렇게 따라서 하니까 훨씬 편리하겠더라고. 그래서 물로 된 것을 바르려고 꼭지 따고 이제 물로 이렇게 되니 따끔따끔하고 뭐 낫을 것 같아 기분에. 그런데 한 보름쯤 발라도 안 낫고 더 번져요. 이게 일제인데. 그래서 이제 연고를 땄어요. 새로 이제 연고로 된 거.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손으로 묻혀서 그리고 바르고
틈만 있으면 또 때타올로 빡빡 밀어서 닦아내려고 그러고 바르고 한 보름 가까이 한 20일 발랐는데 더 이제 막 발이 아파요. 더 번지고. 야, 나는 한국 제재 일제가 아니다. 국산 사와라. 약국에 가서 한국산 무좀약 좋은 거 좀 사왔으면 쓰겠다 그랬더니 13,000원 줬다고. 무좀약 이름은 모르겠어. 사왔더라고요. 국산이요. 그래서 이거 바르면 이제 나는 일제보다는 국산, 한국산이니까 한국산이 낫게 발랐어요. 여전히 안 나서. 국산도 안 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피부과를 갔어요. 며칠 전에. 가면서 무좀인데, 그래서 이제 의사가 피부과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양발을 벗고 보여주면서 아니 무좀이 이렇게 생겨서 일제도 발라보고 국산도 발랐는데 안 낫고 이러네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딱 보더니 세균 감염이 됐는데요 이러는 거야. 아니 무좀인데, 나는 반드시 분명 무좀인데 의사는 세균이 감염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뭐 약을 3일 지어주고 무슨 얄궂은 통에 조제한 연고를 주면서 하루에 2번씩 바르세요 써줬더라고. 그리고 가서 3일 약 먹어보고 그리고 안 되면 오라고. 3일 약 먹고 그 얄궂은 연고를 하루에 2번 아니라 시간 있으면 3번도 발랐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싹 나았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말씀이 딱 생각나서요. 약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봐서 정확하게 이거다 알고 발라줘야 돼. 그래서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약 모르고 오용하지 말고 약을 오용하지 말고 약 좋다고 남용하지 마라. 옛날에 선전하는 거 있었어요. 어떤 길은 분명 바른데 필경 사망의 길 안 나서요. 제대로 안 바르면 세균 감염된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의사가 그러면 만병의 의사 대신 예수가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믿어야지.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하에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밖에는. 아멘.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분명하게 엘리야는 백성들한테 그래요. 너희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왜 왔다 갔다 하냐.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은 하나님.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는 평생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하신 대로 가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 너희가 섬겨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택하여 섬기던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오직 이 중풍병자가 고생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생명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은 지금 그들이 방향을 바르게 잡은 거야. 두 번째, 그들은 방향을 예수 그랬는데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그 행위를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의 견고성, 확실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성질을 보면 견고해요. 왜요?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1장에 29절부터 보면 온 동네가 다 모였다 그랬어요. 며칠 있다가 또다시 예수님이 오신 소문이 들리니까 그때도 얼마나 많은 피로를 느끼고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 병자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왔겠어요. 근데 뒤에
중풍병자가 그 침상에 누워서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길을 내주라고 하면 내주겠냐고. 누구도 양보하지 않아요.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차지한 자기 권리를 누구한테 양보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길이 없어요. 갈 길이. 그래도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길을 찾아. 앞이 막히면 위를 보니 지붕은 올라가자. 가서 뜯어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얼마나 욕을 했겠냐고요.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능력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야고보는 이 말씀과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는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이 뭐냐 그러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인정 안 해요. 왜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을 한번 가서 섬겨봐. 점도 쳐봐.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만약 그러한데 응답을 하시면 사람은 100이면 100, 역시 내가 똑똑해, 역시 내 머리가 잘 돌아, 하나님이 해줬다고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자기의 기술, 자기가 살아온 경험, 자기가 가진 거 의지해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 육신에 가진 기술, 학벌, 재능 이런 걸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은 삶이 뭐냐면요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막지대가 없잖아요. 근데 1년 내 비가 제대로 내리지도 않고 아침 이슬이나 좀 먹고 살아야 되는 식물들이 얼마나 숨차겠어요. 거기에 떨기나무는 이파리가 있어요. 가까이 가보면. 멀리서 보면 가시만 있어요. 가보면 이파리도 있어. 애기들 새끼손가락만큼 하는 거 보일뚱말뚱한 이파리들을 그거라도 보존해 두려고, 그것도 다른 짐승들이 못 뜯어먹게 하려고 가시만 엄청 났어요. 이게 떨기나무. 그래서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아 숨쉬기도 얼마나 헉헉거리냔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이와 반대되는 사람,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이 있냐?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쳤어. 더위가 오면 더 좋아. 물 수량이 많은데 뿌리를 내리면요 햇빛이 많이 쬐일수록 울창해집니다. 잎이 청청해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 왜? 물가에 심어졌으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되면 좋고. 하나님이 속겠어요?
이들은 오직 예수, 이분을 만나야 돼.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 바울이 그의 삶을 표현할 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때 여러 성에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여러 성에서 성령님이 여러 사람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끈 가지고 와서, 자, 너는 이렇게 결박당한다, 너 이제 죽는다, 예루살렘 가면 너 죽어, 너는 이제 체포되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나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래, 결박당하고 가사환란당하고 내가 재판받아 죽는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나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나는 오직 주신 그 사명,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생사권을 가지신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이제 전심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그럴 때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자,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불쌍한 거예요. 정말 이들을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면 그는 마음을 얻어. 왜요? 그걸 믿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아들 죽이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보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왜 나 같은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 질문을 하고 반드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게 하여 자신이 피 흘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대속하셔서 피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9절 이후 11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 무서워하지 마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이때부터요 예수님을 알아가요. 이야, 이분만이 생명이로구나, 하나님이로구나.
일편단심 그는 오직 변함없이 다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릴 겁니다. 넘어졌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유대인들의 사도로, 마지막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 당하여 순교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의 동역자,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지금도 교황청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그가 예수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해의 약, 이건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샅샅이 뒤지면서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까지 구속영장 받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길에서 사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 왜 잘못 행하느냐. 사울은 그게 바른 줄 알았어요. 근데 멸망의 길이야.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앞뒤 분간이 안 됐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열어주면서 너는 뭘 해야 될 건가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아나니아가 싫다 그래요. 싫다. 보통 악질이 아니에요. 나 못 가요. 그때에 주님은 아나니아한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면서 이 얘기를 한, 너는 주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바울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평생을 그는 삽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의 사도된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민족의 구원 때문에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 민족 유대인에게 보냄받은 사도요, 내가 이방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기에 그는 땅 끝까지 가리라. 오직 그는 그 모든 것 빚진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땅 끝까지 가리라.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럴 때 아니요, 난 미친 게 아니요, 정신을 차려도 똑바로 차린 겁니다. 정말 왕이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임금들 앞에서도 그는 전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그들과 접촉점을 찾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구원받은 4명의 짐꾼들은 자기들도 구원받았지만 그 중풍병자에게 대한 불쌍함이 있어.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 이후 14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인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내 빚을 다 갚지 않은 빚쟁이처럼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악한 자야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죠. 뭐라고요?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자녀라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새롭고 산길 축제에 죽어가는 중풍병자처럼 예수 없이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를 하겠어요? 정말 예수 안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 없이 죽어가는 그들을 왜 불쌍하지 않냐고.
그들을 어떻게 그냥 볼 수가 있어요? 밥 한 끼 사는 게 아까워요.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욕 좀 먹었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것 때문에요.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모든 불법에서 예수의 피로 사함을 얻은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백성이 되라고. 왜 우리 교회가 옆교회 예배당을 지어줘야 돼? 당연히 해야지. 그거대로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데 그들이 힘이 약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될 때 뭐가 남아요? 생명 살린 거 외에는 남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는데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 제자 삼으라.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 일이 그렇게 마귀가 호락호락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아요.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네 사람의 그 수고함은 하나님 결코 헛되는 수고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며 생명의 역사, 기뻐하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가 생명인, 자, 우리에겐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길을 갈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분별해내고 견고하게 이건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생명이로구나.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지. 그 사랑 안에서 빚진 자로 이 세상에 주님 함께 가자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룬 동역자가 되자고 하는데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